성경에는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인간이 깨어지기 쉽고 또 털면은 먼지만 나며 연약성을 이렇게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질병과 사고와 두려움과 한순간의 죽음까지도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이 70년 혹은 80년을 살아도 결국의 간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나약함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의 미래가 전적으로 자신의 손에 달린 것처럼 이 땅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과 운명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존재라고 자랑하는 이것이 인본주의 철학의 실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인간이 지성을 앞세우며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나머지 사려 깊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하는 입장이고 철학이고 생활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은 인본주의와 자부심으로 인한 끔찍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이 세워졌고 믿음으로 질병이 퇴치되었고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건들을 히브리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책인 야고보서에는 이러한 믿음은 내적인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로 믿습니다로 끝나는 신앙은 하나의 이념적이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믿음은 들는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바로 밖으로 표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처방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쉽게 낙심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반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애쓰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수고와 악한 어떤 일을 당할 때, 고통을 겪을 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험하는 사탄으로 인해서 겪는 극심한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맑은 하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에는 목장구름이 끼고 흐리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겨울엔 눈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맑은 하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목장구름이 끼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쉽게 좌절하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더욱 두터운 신앙의 외투를 입고 있어야만이 고난을 막아줍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우리의 산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가 안전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더욱 매달려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며 세계와 우주와 만물과 개인의 흥망성쇠와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었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의학과 어떤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밀착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은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적인 질병의 재난이 우리 국민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일상생활까지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재난과 선진국이랬던 나라도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수많은 사상자가 있음을 우리는 잘 보고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확실한 내일을 놓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좀 줄입시다. 그리고 고난 때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이미 광고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혹은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과 모든 주변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던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은 특별한 지혜가 내 머리에 떠오릅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슈케스토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하게 될 때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모든 고난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문제를 제거해 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로 그 상황들과 싸워야 됩니다. 무릎의 기도로 그 상황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고난이 올 때 실망하거나 혹은 자포자기하거나 비관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린 기도로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과
상황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께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사가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먹고 약사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해야 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만이 고치시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당시의 환자들 보면은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이런 환자들을 주님 고치신 사건들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부터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도 주님은 고치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 환자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때때로는 병든 자가 있을 때는 주의 종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모셔서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카톡과 함께 사진이 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가 교회 목사님들을 백악관에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목사님들이 그 어깨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장면의 사진이 딱 띄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육적인 지도자들일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모셔서 이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코로나가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를 받는 겸손한 지도자들,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 이런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요, 여기 주의 종들을 청하라는 말씀 속에는 말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들을 때 믿음으로 그걸 그대로 받고 그대로 기도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들과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고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고난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고난을 물러가고 병든 자도 일으켜 주시고 혹시 연약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은 질병, 가난, 자녀들, 너무나 고난의 극치에 그가 있게 된 한 연약한 인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했던 욥은 모년의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승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질병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국제관계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과거에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동족 상장의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삼아주셨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으로 하나님 끝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구약의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재도 성경의 역사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로애락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도하였더니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야고보가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3년 6개월 뒤에 비가 오지 않았느냐, 그 땅에 메말랐던 땅이 회복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져다가 여기 야고보는 말하면서 병든 자여 과거에 건강한 몸으로 살았다 지금은 비록 망가졌을지라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절망과 낭만과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야를 본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침체되었던 공동체 안에 다시금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의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큰 고아원을 세웠고 운영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절대적으로 조지 밀러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거나 혹은 어떤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고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된 책에도 보면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고아들이 점심을 굶게 되었지요. 그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음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우리 고아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가봤더니 어떤 남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빵과 고기와 우유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때 밀러 목사님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아랫동네 사는 사람인데 잔치가 있어서 음식을 잔뜩 준비해놨는데 그 잔치가 취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주려고 가져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94세까지 기도하며 고아원을 운영했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난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조심하고 뭐 등등 여러분이 할 거는 인간적으로 하실 일은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이 가지지 않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